미국에 크리스천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질병은 오직 영적인 고통이 육신에 나타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육체의 질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무언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영적인 고통을 육신으로 당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종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의 질병은 영적인 기도로서 치유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병이 걸려도 절대로 병원에 가지 않는 이단 종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 종파가 1984년도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했을 이야기인데요.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4살 난 여자아이가 집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사망 원인을 진단을 해보니까 병명은 급성 환홍성 내막염이었다고 합니다. 이 내막염으로 한 달 동안을 아이가 고통스러워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감기 정도로 이렇게 병원에 가면 약품만 조금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쉽게 나을 수 있는 그 당시의 병이었는데 엄마는 이 딸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이 엄마가 이 크리스천 사이언스에 소속되어진 골수분자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이 아이가 지금 육체의 질병을 가진 것은 영적인 무언가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고통을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달 내내 병원 데려가지 아니하고 이 아이를 집에서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한 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사 한 방만 놔주면 나을 아이를 영적인 고통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다고 집에서 붙잡고 한 달 내내 시름시름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딸아이, 그것도 4살밖에 안 된 딸아이를 붙들고 기도하다가 고쳐보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고쳐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 버렸습니다. 엄마가 딸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앙으로 딸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검찰에 의해 과실치사로 기소되었고 법원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병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역할을 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처럼 병 속에는 깊은 뜻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병의 유익을 말한다고 해서 병이 계속 내 몸에 있기를 소원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병 속에 있으니까 그럼 내 몸에 병이 많이 있어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 내가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하면 동시에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병으로부터 치유를 위한 기도와 관련하여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원인도 모르는 병에 시달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하며 시름시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알지도 못하는 병들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아는 병이라 할지라도 그 병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질병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성경적으로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귀중한 사역, 3대 사역 중에
치유의 사역을 많이 감당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치유되는 게 예수님께서도 원하실진데, 이 땅에 우리가 질병 속에서 치유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의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기도를 요청하자. 14절 상반부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교회나 목회자들에게 기도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려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알려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중보로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어떤 질병이 있다. 그러면 그 질병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놓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게 있는 질병이 창피하다고, 내가 이런 병에 걸렸다고 남들이 보면은 아이고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이 저런 병에 걸렸네,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감추고서 혼자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게 어떤 병이 있다고 하면 그 병에 대해서 반드시 교회 앞에 내어놓고 알려서 이웃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는 그 기도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중보로 감당할 때 나 혼자 신음하며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중보하는 자들의 기도를 힘입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 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방법이 가까운 거리로 행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먼 거리를 우회해가지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홍해의 길을 따라서 에돔을 우회해가지고 이렇게 먼 길을, 실질적으로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이제 방황하고 돌고 돌아서 그렇게 가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광야의 먼 길을 돌아가니까 열받아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광야의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셔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을 다 물어서 독이 온몸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뱀 물려가지고 다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치료하는 좀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모세가 자기들이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모세에게 자기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모세는 백성들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중보하는 기도를 하였을 때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노수로 만든 뱀을 장대 위에 달아서 누구든지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였을 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이웃을 위한 중보하는 기도로 인해서 백성들의 살아나게 된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굳이 따져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세가 백성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불뱀에 물린 자기의 몸에 건강이 좋지 못한 죽어가고 있는 자기의 몸의 상태를 모세에게 내어놓고
우리가 이렇게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했을 때 모세는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을 때 결국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은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 예슬리는 말하기를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 없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중보하는 기도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질병을 감추어 두지만 말고 교회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교회 앞에 내어놓았을 때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이웃을 위하여 신음하는 이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위한 중보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말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보하는 기도,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정말 소중합니다. 말 한마디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이웃의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눈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되어져서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때 중보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이구나. 중보하는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구나. 그때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보하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없앰으로써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특별히 야고보와 베드로를 죽이는데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죽였지만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제 감옥에 가두어 두었을 때 결국은 베드로는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 죽이지 못한 줄 아십니까? 야고보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의 경우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위하여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온 성도들이 베드로의 추록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이한 방법으로 베드로의 목숨을 건져 주셨고 오히려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였던 헤롯 왕은 그의 몸에 해충이 임해가지고 그의 몸에 벌레가 생겨가지고 벌레가 그의 몸을 뜯어먹어서 결국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은 죽고 베드로는 살아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의 중보하는 기도가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중보하는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에 걸리셨습니까? 교회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시고 모두가 함께 중보하는 기도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구하자. 14절 하반부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 기름 바르는 행위는 하나의 치료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가가지고 그의 상처에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기름을 부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상처난 부분에 우리가 빨간 약 바르듯이, 소독약 바르듯이 상처를 치유하는 약으로 사용되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인 의사는 상처에 기름을 붓는 행위를 치료제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0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인 누가가 보았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는 사마리아 사람이 기름 부어주는 그 행위, 그것이 치료하는 행위였다라고 의사의 시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가 환우에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기름을 바를 때 물론 그 기름을 바르는 것이 약품으로도 사용되어지지만 약품의 그 의미를 뛰어넘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원하는 행위가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은 기름 바르는 것이 치료의 약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면 야고보 사도는 이거를 조금 더 뛰어넘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있어서 성령의 치유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질병에 걸려 있을 때, 병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안수하며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때 그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하며 기도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안수 자체가 안수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거나 안수 자체가 무슨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름 부으심에 능력이 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사람에게 환우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 성령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이지 안수하는 사람이 치유한다든지 안수에가 능력이 있다든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치유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혹시 질병에서 병 낫기를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서 나의 몸속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치유하는 그 힘으로 나를 고쳐달라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단순하게 내 아픈 부위 어떤 그 상처난 부분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우리의 모든 삶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빠져버린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꼭 병을 낫게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밑선으로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낫게 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그냥 고쳐주십시오. 병이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 종 부리듯이 그걸 하나님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삶의 환경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전적으로 선하십니다 라고 믿음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셔도 치료해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선하시고 안 고쳐주면 나쁜 사람. 하나님은 나쁜 분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자꾸 좋은 것만 해주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내 삶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좋지 않는 하나님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런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버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복적인 신앙은 참 위험스러운 신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 테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무섭은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갔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지도 않더라. 하나님이 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더라. 내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오해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런 교회 뭐하러 다녀? 이런 하나님 뭐하러 믿어? 하면서 신앙을 저버리는 행위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기복주의 신앙의 위험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조건 고쳐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되 고쳐주시든지 말든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은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고쳐주시든지 말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해서 하나님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협박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안 해주면 왜 안 해주냐고 막 협박을 하고 그건 기도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꼭 강도가 인질 잡아놓고 돈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협박하고 그래서 안 해주면 에이 그런 하나님 하면서 자기 기분 나빠하고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해주셔도 그냥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내 요구만을 관철시키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 그러면 내가 하나님 꼭 고쳐주시도록 미쉬 막 침튀겨가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자기의 믿음은 미쉬 막 그랬는데 자기의 믿음은 그만큼 믿었는데 나중에 안 고쳐주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미쉬합니다 했는데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미쉬합니다 막 했는데 안 해주면 뭐라고 그래요? 에이 하나님 능력도 없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는 기도는 내 소원은 그것이지만 하나님이 안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라고 말하지만 그 기도가 여러분 다 응답되었습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어졌습니까? 아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진다고 하면 세상에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교회 안 나오겠습니까? 기도하자 그러면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다 기도하죠. 요술방망인데 도깨비방망인데 기도하기만 하면 다 되는데 누가 기도 안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를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원하심과 내가 원하시는 것이 맞아떨어질 때에는 그냥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셨습니까? 왜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왜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따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믿음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해준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해준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우리는 쉽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15절 하반부에 보면 믿음의 기도로 죄의 사하심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의 질병이 어떤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하면 주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 사실상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과 죄 사함입니다. 물론 병든 자가 병이 낫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병이 낫는다는 사실 때문에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병이 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서울에 어떤 젊은 사람이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데 젊었을 때 젊은 나이에 관절염이 와가지고 정말 다리가 아파서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좀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젊은 나이에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듭니다. 이 관절염을 좀 하나님이 좀 치료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인지 다행인지 불행인지 하나님이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그 젊은이의 관절염을 다 낫게 해주셨어요.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지난번에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관절염이 깨끗하게 다 나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프지도 않습니다. 잘 걸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더니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젊은이 왜 교회를 안 나왔는가? 관절염이 다 나았으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예배 잘 드려야 될 것 아닌가? 물었더니 왜 교회를 안 나오냐고 물었더니 산에 등산 갔대요. 다리가 안 아프니까 건강하니까 관절염이 없으니까 그 건강함 가지고 주일에 예배는 안 드리고 등산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는 하나님이 고쳐주는 게 은혜입니까? 안 고쳐주는 게 은혜입니까?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봤을 때는 차라리 안 고침받는 것이 그의 영혼에는 더 유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건강이 회복이 되어지니까 건강만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낼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막상 건강이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는커녕 하나님이 건강 주시니까 그 건강 가지고 놀러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도록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아플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막 그렇게 메어달리더니 건강을 가지니까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의 예화이지만
그 사람만이 이 시대의 사람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가진지 모릅니다. 병이 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병 낫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나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병이 나아야 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병이 낫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하자. 1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우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사람이, 주변 환경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단순하게 병 걸린 사람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서로 회개하고 서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병자 자신도 물론 회개해야 되지만 병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함께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누구는 고백받고 나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받고 누구는 당신이 그런 뭔가 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죄를 지적하고 또 누구는 비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어떤 질병이 있어서 그 질병을 공동체에 내어놓으면 그 공동체는 그걸 가지고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당신이 뭔가 죄가 있으니까 그런 벌을 하나님 앞에 받은 것 아닙니까? 지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치 욥이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와서 다 같이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엄청난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런 시련을 당하는 것 아니냐. 그것도 사람이 당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시련을 당한 것 아니냐. 너 회개해라. 욥의 친구들은 우리가 같이 좀 회개하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지적하는 것이 네가 죄를 저질렀다. 네가 죄인이다. 너 회개해야 된다.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네 목숨까지도 죽는다. 다 죄만 이야기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면 모두가 다 같이 질병 걸린 사람도 그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들은 사람도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때 마지막 핸드폰 통화에 대한 갖가지 아픈 사연들이 많이 전해졌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없이 살 수 있어요? 갑자기 엄마가 말했습니다.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 얘야, 너 무슨 일 있니? 그때 딸아이가 전화기에 대고 핸드폰 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난 엄마 없이 하루도 못 살아요. 그래서 엄마보다 먼저 가나 봐요. 지금 지하철에 불이 났는데 문이 안 열려요. 엄마 사랑해요. 이 소리를 하고 딸아이는
그 지하철 화재 현장에서 죽어갔습니다. 그 엄마는 핸드폰 때문에 딸의 마지막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새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못 사는 세상입니다. 스마트폰 붙잡고 화장실에 가도 스마트폰, 밥 먹으면서도 스마트폰, 길을 걸으면서도 스마트폰, 예배를 드리면서도 스마트폰, 좌우지간 잠잘 때에도 머리맡에다 두고 스마트폰, 뭐 소리 울리면 당장 확인하고 다 중독증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구사일생으로 구조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수해로 고립되었다가 스마트폰 연락으로 구조된 사람들도 있고, 등산 가서 조난당했다가 스마트폰 연락으로 구조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스마트폰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생명선과 같은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선은 영적인 스마트폰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에 신경을 쓰지 않는 채 스마트폰 가지고 와이파이가 터지니 안 터지니, 그래서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면 내 속이 터지네 그러고. 여러분, 스마트폰 와이파이가 잘 터지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바라면, 정말 와이파이가 잘 터지면 행복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의 와이파이가 잘 터져야 그게 행복한 인생이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잘 이루어져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줄만 통하면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핸드폰은 사막과 골짜기에서는 잘 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오히려 더 잘 터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더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있는 곳에는 사는 길도 있고 넘치는 복도 있습니다. 기도로서 생명을 살리고 죽음이 드리운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에게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질병,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나쁜 환경들 다 같이 올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잘 믿는다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적당히 믿는다고 적당하게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신앙을 안 하는 불신자라고 모든 어려움이 원팍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질병이나 우리가 바라지 않는 여러 가지 환경의 것들은 누구에게나 다 같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질병이나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태도를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실을 알려서 함께 중보하는 기도를 하고 성령의 치유하심을 간구하고 믿음으로 구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잘못을 회개하여 모두가 치료되어지고 고침받는 그런 변화된 공동체, 치유가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